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우리의 선언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당연히 아멘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요 아버지께서는 다른 돕는 분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살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돕는 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로서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내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지만 진정으로 내 영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면 뭔가 초자연적이고 뭔가 은사의 중심에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영역의 일을 행하시는 분을 성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심의 일부요, 그것이 전부 성령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본문의 말씀과 또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며 또한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내가 다시 오기 전까지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 내주하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들을 이루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것들로 내가 변화하려고 하니 우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변화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자꾸 우리의 힘으로 변화하려고 하다 보니 변하지 않는 내 삶과 그 변하지 않는 그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변화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헛됨은 성령께서 하지 않으시면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서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헛되거나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주관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행하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즐겁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 변화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우리는 약간의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오해들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어떠한 방향, 어떤 길로 이끄시는 것만을 인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 여러분, 궁극적인 인도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도하심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린 자꾸 성령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변화와 내 삶의 유익과 내 삶의 어떤 것들을 향한 방향성을 제시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길로 걸어설 때, 우리가 예수의 길로 걸어갈 때 그 길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6절 말씀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통하여 모든 것을 생각나고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16장 1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진리는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단지 우리의 인생의 어떤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가며 그 예수에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주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이 어떠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걸 행해라, 저걸 행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기 위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인도하고 계시며, 그 인도하심 길 가운데 필요에 따라 때로는 왼쪽으로, 때로는 오른쪽으로, 때로는 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열어주기도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꾸 성령을 우리의 삶의 어떤 유익과 편안함을 위하여 도와주시는 수호신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그 길이 힘들 수도 있죠. 그러기 때로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런 과정들 속에서 또 성령은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후 말씀이지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또한 우리에게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개수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9개라고 하는 이 9가지의 열매를 마치 열매를 하나, 2개, 3개, 4개 따먹는 것처럼, 그래서 뭐는 나한테 있고 뭐는 나한테 없고 뭐는 나한테 있으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요 원어 성경을 보면요 단수예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품들은 이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오래 참음은 없는데 나는 뭐 양선이 있고,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심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따라가며 나아갈 때 바로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에 따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순종해 나아갔더니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으로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죄됨과 그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갔더니 주님께서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성품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 여러분, 원래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내 모습 속에서 흉하고 더럽고 악하고 좋지 못한 모습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원래 그래 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원래 그래가 아니라 원래는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서는 말이 그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선을 행해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성령의 내재하심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것이니 너희의 성품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죠.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변화의 주체이시며 그가 내주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힘을 통하여 우리 안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주변에는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성품을 가진 이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예수 구원 못 받았는데, 이렇게 정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바울처럼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확 변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달시킴을 통하여 변화의 과정들을 통하여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완성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이에요. 그 말은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한 노력들을 멈춰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여러 가지들로 젊을 때만큼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의 끈을 놓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부르실지 주님 앞에 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진 가족들은요 이 물리적인 나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인격적인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이를 많이 먹어도 표독스럽고 자기 주장만 하고 품을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나이의 숫자가 더해질수록 더 넓은 마음과 더 넓은 아량을 가지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참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그래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성령의 내재하심을 통하여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성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 성품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도 내재하실 때 성령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비전이 뭡니까? 라고 설명하라고 하면 여러분 비전을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저는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중고등학교 청년 때까지 비전이란 단어는 수만 번 수조 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끔 가다가 비전이 뭡니까? 라고 저에게 설명하라고 하면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목사로서 연구하고 고민하여 비전은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그런가 라고 아리까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자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이 말도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어요.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이 책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것을 하면서 죽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이걸로 인해 죽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비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세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환상, 꿈, 예언 이 모든 것들이 비전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심으로 그 마지막을 향해 가는 자들이 이것을 위해 주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지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누구 하시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우리가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뭐가 되는 것, 어떤 직업을 갖는 것, 혹은 돈을 많이 버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하여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림을 통하여 내 목숨을 다해도 아깝지 않은 것, 사명으로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내가 이것을 위해 내 전부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들, 그 비전을 누가 품게 하시냐면 성령께서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에는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또 다른 성령의 일하심 바로 무엇이냐?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뜻에 따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고 또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활동을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셔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현장 속으로 들여보내실 때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권능을 힘입어 그들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가는 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앞서서 얘기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면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니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더하여짐으로 그 길에 멈춰서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향해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이든 성도가 아니든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소망하는데요, 적어도 성도라 함은 목회자는 연민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민의 대상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어렵다 생각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자꾸 목회자들을 불쌍하게 쳐다봐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목회자들은요, 불쌍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것을 결단하고 그 길에 들어선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난과 곤고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길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이유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 여러분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어려움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얼마 전에 저희 아내와도 얘기했는데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이 많으신지요. 수고하고 노력했는데요,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깊은 우울감에 빠지고 정신적인 어려움에 빠지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그로 인해서 자녀들에 대한 어려움, 가정에 대한 어려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으면 목회자들이 바로 설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데 꼭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 여러분 너무 쉽게 목사는 사명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명을 붙잡고 가는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물질이 공급되지 않고요, 좋은 상황과 환경이 공급되어지지 않고요,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잘 자라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날마다 능력을 더하시기에 그 길 가운데 참고 견디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목회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지 않으면 얼마 되지 않아 넘어져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분명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회복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힘을 다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힘주심을 입어 내가 오늘도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런 고백에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는요 이것들을요 포기해버리고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요 얼마든지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로마 시민권과 그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풍요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선택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나아갔더니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믿음에 따라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것들로 기억하시며 주님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은사 또한 여러분, 나를 자랑하고 나의 신앙의 깊음과 내가 어떤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는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어지면 그 유익함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쉬운 말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은 모두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누굴 위해 주어졌냐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요 내가 이런 은사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경계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런 은사가 있어, 이런 은사가 있어 함부로 얘기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교만함으로 공동체를 찢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대요. 그래서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진짜 예언의 은사 있는 분은요 말하지 않아요. 저는요 정말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절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뭐 점쟁이처럼 오 목사님 어떻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저도 뭔가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도할 때 그분이 꼭 말씀하세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왜요? 나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는요 점쟁이가 아니에요. 물론 예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은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은사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사용할 때에도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어느 때는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월권으로도 드러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값지고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값지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위에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하여 일하신 일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 또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뭔가 초자연적이고 뭔가 신비한 일을 일으키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누군가가 기도를 받고 응답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충만하셔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도구로 되어 기도하였는데 그 안에 믿음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치료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에서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누가 성령의 충만해서 어떤 은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뭐가 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 중에 일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자꾸 성령의 충만함을 뭔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뭔가 나타내고 뭔가 움직이고 이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의 질서에 따라 온전히 순복함을 통하여 주의 뜻과 내 뜻이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성령의 충만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를 유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유혹된 마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내 권위를 드러내고 싶을 때도 있고요, 내 어떤 잘남을 나타내고 싶을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자들은 그것들로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한 거예요. 다른 게 성령의 충만한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노력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순종하기에 봉사하는 거예요. 순종하기에 헌금도 하는 거예요. 순종하기에 예배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기에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거 자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내주하심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있는 자가 순종하지 않고 선한 길이 이 길임에도 불구하고 저쪽으로 가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근심하시고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여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와 함께 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그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고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선한 길이 이것이라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거듭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까 걱정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길로 가면 죽으니까요. 왜요? 그 길로 가면 상하니까요. 왜요? 그 길로 가면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평화가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함께 여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꾸 딴 데로 가자고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계획했던 얘기했던 일이 이 길인데 자꾸 딴 데로 가자고 딴 길로 가려고 그래요. 어때요? 싸울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우리를 향해 계획하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하심에 따라 성령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나아가니 삶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화평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과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감히 다툴 수도 없는 존재들이 성령과 다투니 어찌 평화를 이루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갈 거예요 하니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평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불순종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멸한다, 사라진다, 흔적이 없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이 나를 떠나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지 않은데 나에게 별일이 없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걱정하셔야 돼요. 성령이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별일이 없다고 주님께서 용인하셨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계속되어지는 불순종에 주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미워해요, 싸워요, 용서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심각한 자기 죄의 고집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알려주시고 성령이 말씀하신 바를 듣지 못하였으니 이제 그가 침묵하시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해 심각한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침묵하심은요,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말하심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에게 성령의 간섭하심이 없더라면 우린 주님 앞에 자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순종은 결국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은 단순한 감정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변화의 주체 되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통하여 그와 동행하며 순종할 때 그가 세우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성령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늪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께서 말씀하고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이에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요동케 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이에요. 그것 외에는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 놀랍고 신비한 일들 너무나도 많이 행하고 계신데 우리가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니 자꾸 삶의 불평과 불만과 나눔과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죄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달라요. 왜요? 그 안에 열매가 있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있거든요. 왜요? 그 안에 성령의 일하심들이 드러나거든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를 참고 절제하게 하시거든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바꾸어 가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성령의 충만함은 그거예요. 막 뭔가 신비하고 놀라운 것들을 행하고 뭔가 막 역사를 나타내고 이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나라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 순종한 가운데 꺾이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의 삶이 되기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말씀 생각하시며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